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 X입니다. 내 생각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카메라를 안 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를 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키십시오 여러분들. 자, 빨리 우리 같이 킵시다. 예진이 지금 많이 아파서 지금 카메라 안 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또 지원이도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자, 카메라만 좀 켜주세요. 자, 우리 주영이 윤성이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좀 윤성이 얼굴 좀 보여주시고. 재훈이가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훈이가. 자, 윤성이가 카메라 켜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계속 켜세요, 빨리. 카메라 켜라고 다 나가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카메라를 켜세요. 자, 그럼 저도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코로나로 약간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웬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뭐 반응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할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빨리 대면이 되든지. 우리 해숙 쌤이 여기 계시는데 혼자서 열심히 이게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요. 지금 확진이 되어서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 조금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전도사님이 이게 겪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실 3일 동안 엄청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저는 내 생각 X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들여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 집중.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그리고 끝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이 말씀 구절을 보았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어디 땅을 이제 뛰쳐나오죠? 요셉 때가 딱 지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세요? 그래요. 아무튼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그 나라로부터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약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그 모세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같이 이 애굽 땅에 탈출을 했을 때, 그때 완전 초기였던 거예요.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게 나와갖고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예? 그 종살이 하던 데서 다 버리고 그냥 도망 나온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럼 뭐가 있었겠어?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종자들, 이방인들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구나. 그럼 내가 쟤네들 뒤를 쳐서 쟤네들을 좀 진멸을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말렉이라는 종족들이 이 갓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대한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뒤를 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 아말렉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 쟤네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잖아요. 이 15장 2절 앞절의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갓 애굽을 탈출을 했을 때 그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내가 저들을 이제 벌을 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은 택하셨고요. 그 사울을 통해서 군대를 편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군대로 아말렉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사울과 그 군대에게 딱 한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우양이 맞나? 이게 오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야,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잖아. 너가 전투를 하면 분명히 이길 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남자나 아이나 다 그 상관없이 그냥 다 죽여. 절대 살리지 마. 다 죽여야 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모든 것들 조금도 아끼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를 하게 돼요. 사울 왕이 이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한 다음에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이 보기에, 그 백성들이 보기에 값져 보이는 그 짐승들은요, 남겨두고요, 나빠 보이는 것들만 죽이게 돼요. 굉장히 값져 보이는 것들을 살려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야, 사무엘아, 저 사울 저 하수가 너무 악하다. 쟤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듣고, 아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책망을 하기 시작하죠.
야 사울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변명이 뭐였냐면 아주 기분 좋은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마치 우리가 책상에 앉을 때 그래 뭐 1시간 있다 하면 될 거야 뭐 이런 변명을 하듯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1절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 씨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저와 함께 이 같이 전쟁을 했던 이 백성들이요, 좀 그러지 말고 다 죽이지 말고 좋은 것들. 자, 길갈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자, 이 말은 뭐겠어요? 백성들이 좋은 것들은 좀 남겨두고 그 좋은 것들 가지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멸하지 말고 이 좋아 보이는 짐승들로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에 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여러분, 자 집중. 자 잠을 깨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좀 가시죠 여러분? 딱 이러고 끝나야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아직 이 2장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끝내 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끝까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삶을 지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결말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사울이 죽을 때 죽음도 정말 좋지가 않아요.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돼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뭘 생각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울에게 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란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종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이상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자, 이거 우리 이지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에서요. 그 계획을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것은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울 본인의 생각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기억을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내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좋고 귀한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결국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의 끝에 사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요, 완전하고 온전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열정까지 있으면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약간 저 아닐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도 막 나고요. 심지어는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푸틴이 이 생각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뭔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기름값이 2,000원을 넘습니다. 여러분, 이거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아무튼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좀 기름값 좀 인하를 좀 해주시면 300원만 내려주시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서민으로서. 어쨌든 여러분, 자꾸 이 삼천포로 빠지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요, 내 생각에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선택을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나에게 이익이 뭘까? 내 삶에 이걸 선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 이건 굉장히 있다니까요. 푸틴이 왜 전쟁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러시아가 조금 더 이익을 얻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지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국가 부도 막 나고, 이거 뭐 러시아 이야기 한다고 이거 유튜브 막 제재 들어오진 않겠죠.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풍요로운 나의 삶을 두고 선택을 하고 있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나한테도 좋기에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쟤네들 죽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 다리 봐봐. 소 다리가, 이야, 어제 제가 그 육회를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회가 비싼 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저 소가 값이 많이 나가겠다. 저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을 주시잖아요. 광야의 시간도 주시고 연단의 시간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자, 우리 이거는 예진이 말할 수 있나요 혹시?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걸 오늘 말씀에 좀 입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내 생각으로 인해서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 뭘 얻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금 본 말씀 보면,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사울이요 굉장히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건 우리 정여쌤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불어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교회 다니면 뭐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말이 막 많았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고난이 더 많던데요. 신앙이 생기고 또 고난이 많던데. 맞아요, 여러분? 자, 이 전제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축복 받아요. 맞아요. 왜? 천국을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제 조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자로서 조금 더 가난하지 않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우리 이쁜 정현쌤이 읽어주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뭐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큐티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요, 정말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항상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주제는 단 하나예요.
제가 모든 주제를 다 글로 엮잖아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나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절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여러분, 예?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근데 그런 형식적인 대답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연단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 그래서 꼭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이 큐티의 자리를 통해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풍족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어디 나가기 전에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잖아요. 큐티에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이 결단이면 충분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꼭 결단하시고 댓글 좀 쓰세요, 여러분. 댓글이 2개, 3개밖에 안 달리면 뭐 처음 했을 때 막 6개씩도 달리고 이랬는데 어쨌든 댓글을 여러분 잘 써주시고, 내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오미크론과 코로나 뭐 더 센 게 뭐 나중에 뭐 심한 게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매 순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오는 참 진리의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